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 서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각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또는 섬기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막 큰 태산이 앞에 딱 가려는 것 같고, 또는 인생의 벽이 딱 앞에 가려는 것 같고, 여러분 벽이 딱 만약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숨 막히고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고 앞에 뭔가 딱 갇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리도 저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막 인생의 어둠에 이런 막 시기를 보내는 그런 숨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바에 의하면 이런 숨 막히는 순간들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그 마음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유다로 귀환했는데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7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다 집들이, 모든 삶의 주거지들이 다 잿더미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잿더미가 아니라 이미 긴 시간의 잿더미였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로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뭐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하나 재건하고 세워나가는데,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어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에 그가 이제 많은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메시지로 또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 무너질 수 있고 어떤 답답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 직급이 유다의 총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페르시아 사람들, 그런 어떤 민족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막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성전 이 재건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이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교제를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어내게 되고, 또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 70년 만에 다시금 재건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런 악습을, 이런 어떤 악순환의 이 꼬리를 끊어내야 되고,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중요한데 시작부터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볼 때는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거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자기 삶의 터전도 이것저것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딱 막히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경제적인 또 어떤 여러 막 군사적인 이런 면에서 모든 게 다 막 이 공급들이 하나하나 끊기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피로한 그 삶을 지금 그들이 살아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 스가랴 4장 2절과 3절 혹시 자막이 되나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또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등잔이 이 불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밑에 등잔이 있고 또 이 등잔을 또 받쳐주고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이 기름 그릇이 또 7개 등잔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촛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관이 전부 다 양쪽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좌우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상상해 보면 7 촛대가 딱 있고 거기에 등잔부터 기름 그리고 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지금 공급받는 이 장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위치로 이 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스위치로 불을 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고대사에서는 이 촛대가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 비춰진 환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해서 막 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은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아침 이슬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깨뜨려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 탤런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과 재능과 은사로 쓰임받되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는 내 능력을 내가 굉장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월등한 그 무엇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내 안에 주어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내 안에 있는 여러 좋은 그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맡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은혜의 시작은 자기 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나는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께 내가 2 손을 듭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연약한 이 2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능력으로 역사될 때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가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도 좋죠.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죠. 인맥도 있죠. 종교적인 열심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처럼 그 강할 때 바울은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앞이 보이지 않고 쓰러져서 그가 가장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바울의 인생을 사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삶을 경험으로 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처럼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정말 우리가 그처럼 부러워하는 막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스펙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침체에 빠져있고 태산처럼 여기는 이 산 앞에 막연자실한 그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걸 거예요. 뭐냐면 너의 군사력으로만 되지 않을 거야. 너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을 거야. 너의 지식으로만, 너가 이야기하는 너의 지혜로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시는 그 모습 앞에 세움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나를 통해 역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고 싶어하고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이런 깨달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6절 후렴 부분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또는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갖다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또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그 구함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또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펼쳐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돼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 젊은 이렇게 여성이 거기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젊은 분이 이 성경 필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성경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이 노트였어요. 필사 노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굉장히 빠뜨리지 않고
필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 성경 필사를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했더래요. 왜냐하면 이 필사를 하면서 자매가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반복된 내용이 많아? 반복된 말이 많아.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같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반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네? 나에게 향한 말씀이었네?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많은 반복된 말씀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지만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셨다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이 깨달음은, 아니 그처럼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는데 왜 내가 듣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처럼 같은 반복된 말씀이 수없이 내게 들려졌는데 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외면하며 살았는가? 라는 그런 부끄러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이처럼 나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네, 이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래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군사력이나 물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약속에 믿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가 그 안에 따라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긍정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점은 간단해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데 강조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된다는데 강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모든 무게를 안 된다는 이 부정에다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무게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어떤 한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다에 불이 붙으면 이 기도의 이 불꽃이 오늘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 기도의 이 불쏘시개가 굉장히 강한 이 성령의 이 뜨거운 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비록 0%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100%가 내 0%를 인정할 때 100%가 하나님의 그 100%가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역사를,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요,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잖아요. 또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 탐욕의 사람이었지만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처럼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면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산에 아무리 큰 태산 같은 이런 문제가 있고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뛰어넘고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나 어떤 물질의 힘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감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포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 인생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는 이 큰 산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큰 산이나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큰 벽처럼 느끼고 태산처럼 느끼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그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그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이 선포하셨잖아요. 막 귀신아 쫓아내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잖아요. 막 귀신이 물러가고 또 병든 자를 향해서 또 이렇게 선포하니까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앉은 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선포의 능력이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너에게 줄 은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선포잖아요.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하니까 탁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침체에 빠진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처럼 크게 여기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막 그들을 괴롭히는 사마리아 사람도 될 수 있고 페르시아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또는 물질의 어떤 연약함도 될 수 있고 또는 함께 따라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 공동체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전부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이 어떤 일이든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뼈가 시리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가로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막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어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내 몸을 괴롭히는 그래서 내 몸이 편치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몸을 괴롭히는 큰 산아 평탄할지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제가 이 선포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은 이미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이미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말은 7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끔찍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시금 또 70년 전으로 돌아와서 또 똑같은 삶을, 죄의 악순환을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똑같은 이 반복된 일을 통해서 또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70년 고난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과 한 2500년, 600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결과고, 우리는 아직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포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미혹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희망인 것은, 우리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쟁의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이런저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이런 이렇게 포로 생활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런 적은 아직은 없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가정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내 몸에 질병을 향해서도, 그 무엇을 향해서도 이거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선포가 여기 본문 7절 후렴 부분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랬거든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공사가 끝났을 때 마지막 그 벽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지막 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눈물과 수고와 땀과 물질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을 때, 그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때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너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보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너희가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될 텐데, 공사가 완공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로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힘든 삶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인데 이 교육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께 한 60명 정도 되는 유치부, 중학교, 중고등부 우리 교사분들이 축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이 헌신과 함께 우리 부모들의 또 우리 온 교회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니까 우리 여기 교육자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교육부의 부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어제도 보니까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준비하고 포스트 붙이고 이런저런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뭘까요? 이거는 정말 그분들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수고와 노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깨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 그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름 수련회가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런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산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와 좌절과 부딪힘과 시험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실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표현처럼 고쳐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변화되기도 어렵고 고쳐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질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교육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핍박자나 박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능력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가 First, No Matter What. 저도 과거에 1980년대 CCC 캠프를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꼈던 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 CCC 이 여름 수련회 이번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보내와서 제가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직접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우선 첫째는 변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었어요. 이 백문일답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과거에 김중건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후임자까지 이 백문일답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 CCC는 이 가운데도 우리 훈련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 가면 딱 하나입니다. 이 백문일답을 통해서 모든 대답을 어디에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구호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천으로 띠를 만들었고 이걸 쫙 올렸어요. 제가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이 강원도 평창에서 그 평지에서 산인데 그 평지에서 이 CCC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이 1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 뭐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뭐 호텔 같은데 뭐 아니면 컨벤션 센터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야의 평지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막 흠뻑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 영상을 보내오신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네요. 비가 엄청 오는데도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이 교육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의 연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연대를, 또 각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서 저는 이런 기도의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에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만 보더라도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도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망이고 이것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지난 얼마 전인가요? 서울 시청 앞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대학생, 또 우리 CCC라는 한 개의 선교 단체에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비 오는 가운데서도 비옷 맞고, 그리고 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 기도의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재난과 전쟁과 얼마 전에도 있게 되는 이 베네수엘라의 이 끔찍한 이 지진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이런 어떤 재난과 전쟁과 이 기근 앞에서 어떤 분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계 속에서 가족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비통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이제 함께, 영광교회는 또 그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로 연대해서
과거의 코로나 때 세계 모든 의료진이, 모든 공무원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정말 그 어려웠던 코로나를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이런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지금도 이 땅 곳곳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막 교육부서가 예배 끝나면 또 기도를 해요. 예, 막 모여서 또 기도를 해요.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소수지만 이 기도 모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중심과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질, 중심, 이걸 우리가 영어로 코어라고 하잖아요. 이 코어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돈이, 물질이 인생의 코어면 그 인생은 물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만약 그 인생의 코어라면 그 사람은 성공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코어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런 폭발적인 이런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우리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영적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부흥을. 이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수련을 잘 치러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결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7절에 있잖아요. 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그런 영적 몸부림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돌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타오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